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보면 이고니온이란 곳에 갑니다. 이 이고니온은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 지금 이쪽에 제일 밑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위에 시돈 땅, 그 위에 라오디게아, 그 위에 보면 그 안디옥이 있죠. 여기까지는 밑으로 쭉 보면 여기가 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쪽이 시리아. 그 나머지 저기 빨간 글씨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그리고 밤빌리아 데이터 요 지역 전체, 요게 지금으로 치면 터키 땅이에요. 소아시아. 사실은 이제 대륙으로 보면 터키가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근데 저기를 유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부 유럽이 어디가 있냐면 저 위쪽에 보면 바다 쪽에 비잔티움이라고 있죠. 그 비잔티움의 녹색이 건너편 녹색하고 똑같이 일치되어 있죠. 저 비잔티움이란 곳이 바로 오늘날 치면 이스탄불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 쪽에 땅이 조금 있어요. 나머지 아시아의 땅이 거의 다 90% 이상 있어요. 그래도 이 전체가 터키다 보니까 터키를 딱 잘라서 사실은 유럽이다 그런 거예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사실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냥 경계선을 갖다 유럽으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곳입니다.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이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두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고니온 이곳에서 전도도 하고 부흥도 하면서 큰 역사 일으키는데 이때 아주 여기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경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두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딱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전도자를 막 하나님처럼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곳은 순수한 이방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살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살지도 않았고 완전하게 순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완전 생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성문 앞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큰 신전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그냥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히메라는 것은 제우스의 대변인, 제우스의 전달자, 은혜의 발명자, 웅변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 웅변의 신 헤르메스에 해당되는 것이 히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한 것은 바나바가 아주 체격이 좋고 그리고 좀 이렇게 듬직하게 그렇게 생겼고 바울은 아주 작고 좀 못생기고 그래서 신체도 굉장히 약하고 이런 입장이어서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풍채가 좋으니까 바울을 허메라고 하면서 키가 작고 신체도 약하고 그런데 말을 또 잘해 웅변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 그냥 추앙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친 노정을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반대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복음도 전하고 참 힘겨운 노정 속에 이 길을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자기를 칭송해주고 높이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순간에 이렇게 좀 유혹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단 종교들이 처음에는 정말 그래도 좀 열정을 가지고 좀 기존의 어떤 그 종교 세계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그것을 또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이것이 또 사탄의 큰 유혹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허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서 명설교를 또 남기면서 그들에게 절대 굴하지 않고 또 챙김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처음에 그 마음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 선교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은 그 권력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자들이 이 400리 밖에서 어디서 왔냐면 지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이 추적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드디어 결박을 하고 결박해서 막 이 돌로 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다 죽을 때까지 때려 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죽었으면 더 때렸을 텐데, 더 돌로 치고 막 했는데,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죽어서 사경을 헤매는 정도에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삼층천을 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빈사 상태에서 영계를 갔다 온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한 거죠.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한 자들이 뭐 그냥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죽었으니까 성문 밖으로 집어 던져놨는데 거기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런 권력에 박해도 받고, 그리고 또 한 이면에는 그냥 막 높임을 칭송을 받는 그런 어떤, 너무나 극과 극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왕처럼, 막 왕이 아니라 신처럼 떠받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었고, 동시에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그 강력한 권력으로 자기를 갖다 목숨을 거의 끊어놓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그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또 승리를 하고 이제는 더베로 갑니다. 저 더베에 가서 저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역사상에 유명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전도해서 죽기까지 자기네 제자로, 아끼는 애제자로 세웠죠. 그 디모데 전후서도 있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래서 그 더베에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서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돌봐주면서, 내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전도해놓고 또 잘 교육하고 왔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그래 잘 지내고 있냐, 뭐 봐줄 게 없냐 하면서 쭉 순회를 하면서 역순으로 쭉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교회 장로들도 세우고 오는 과정 가운데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저기 버가라는 곳에서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하게 되죠. 자,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간의 선교 상황을 쭉 설명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저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이 복음주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의 신앙은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완전 정통 유대인의 정신이 혼이 깃들어 있는 곳. 앞서 말했듯이 풀 하나,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유대교 정신이 스며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전도됐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됐던 그들이 결국은 그 유대교적인 예수님, 그 율법 안에서의 예수님, 율법을 더욱더 보완케 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복음은 유대교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좀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도 처음에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특히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의 피를 받은 유대 족속이지만 자기 로마 시민권으로서 외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 이방 땅으로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 후에 귀환한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에 딱 와보니까 이 안디옥은 세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안디옥에서도 이미 이 초대교회가 밖으로는 유대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율법신앙과 복음주의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정통 유대의 그 율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엄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정체성이 걸린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의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으로만 구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아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의 기독교 정체성의 큰 가늠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적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들에게는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 같은 그 지도자가 그렇게 안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근데 12사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 자기들의 주장에 전 유대 신자들이 동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계속해서 유대적인 예수님, 이것을 말하면 율법주의냐, 그 다음에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이 된다 하는 어떤 이 복음주의, 이것이 대대적인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본부교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한번 거론해서 답을 받아오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물으러 가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경론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기독교 첫 총회가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그 의장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12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의 주재하에 이 할례주의와 복음주의,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이것이 이제 서로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주의, 이 율법주의에서는 사실 그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인들도 그래도 모세가 더 크지 않을까? 모세는 홍해를 바다를 갈랐는데 예수님 바다를 가를 수 있을까? 뭐 바다 조금 걸었다는 소리만 있었지 바다 가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의식이었죠. 이게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음주의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할례주의, 복음주의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거나 또는 그 이 기독교를 유대 민족의 종교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복음주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로 합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할례를 부정한다. 이제는 할례는 우리 필요 없다.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그냥 고춧가루 하면서 할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가 확립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방 신자가 화합하게 되는,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공인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적 승리라는 거죠. 크나큰 영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사항이 우상을 금한다, 음행을 금한다,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않는다, 피를 멀리한다. 이것이 하나의 화해 조건이고 합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결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만인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가 완전하게 이제 교두보가 마련되게 된 거예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에서 얻어진 그 결실과 그때 있어났던 많은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토론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외부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하라 하셨으니까 한다, 뭐 까라면 깐다, 이것도 좋은 정신이고 그게 근본 정신이 맞지만,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설득을 하면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사상과 정신을 심어주는 이런 어떤 변정의 능력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시 그 천하의 중심인 로마와 이 유럽을 정복해야만 했던, 그래야 세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독교가 이방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이 대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유대교가 뭐 전 세계 가운데 너무나 작은 한 족속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국한시켜서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주의는 유대인만의 율법이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의 특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온 세상에 붙어서 무엇을 원하리요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세계복음화의 예수님의 그 정신을 온전히 제대로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만약에 그때 이 기독교가 율법주의에 굴복하고 그랬더라면 이 유대 그 어떤 나라에 그 국경으로는 유대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는 복음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상과 정신으로도 유대 율법주의의 그 터전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가 정말 위대한 대단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차원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의 차원을 달리하고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에 또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선교 여행에서 생명의 결실을 맺고 와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 이념적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조카도 데려왔잖아요. 이제는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다시 바나바에게 형님 또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고 이제 정말 이제 세계 복음의 화의 발판을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힘차게 1차 선교 여행 때보다 이제 그때 몸 풀었으니까 더 멀리 더 힘차게 가봅시다 하고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는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곳, 그곳을 한 번 더 돌아봅시다. 또 우리가 갈 때 전도하고 올 때 또 돌아보면서 왔지만 이제 또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또 방문을 해봅시다. 순회를 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곳을 순회를 하면서 더 이제 멀리 지경을 한번 넓혀봅시다 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교 여행 전에 이제 그러면 바나바가 제안을 받고 그러면 이 마가를 이번에 같이 또 데리고 가려고 한다 하니까 그 자식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때는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린애도 아니 그게 왜 어린애냐고, 청년인데 우리보다 힘도 좋은 놈이 왜, 그러면서 이게 다투게 되고 그때 바나바가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리면서 이제 바나바는 이 성경 역사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후로 뭐 죽을 때까지 또 의롭게 또 멋있게 그 인격대로 살았겠죠.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돼요, 출발 전에.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를 대신 데리고 가냐면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게 돼요. 이 실라도 유대 출신이었고 이 바울처럼 유대 출신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라와 함께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출발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그전에는 1차 때는 구브로라는 섬을 갔다가 들어갔는데 제일 마지막 그 전환점이 더베라는 곳이었잖아요. 안디옥에서 바로 육로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차 때 갔던 곳이죠. 그곳을 한번 다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턴하지 않고 그대로 쭉 뻗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끝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의 끝까지 왔을 때에 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큰 역사를 폈는데 이제 여기에서 딱 보니까 이제는 저 바다를 건널 것이냐, 저 바다를 건너면 이제 저기는 유럽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세계 지도로 보면 저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리고 저쪽에 아까 말했듯이 그 드로아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서로 맞닿아 있는 곳, 그 양쪽이 합쳐서 다 이스탄불, 지금 터키의 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한강에 강남 강북이 있듯이 저기도 요 조그마한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시아, 물론 자기 나라 전체가 다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유럽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대륙으로 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강남 강북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끝터리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가 터키고 요 나머지 옆에 쪽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이쪽이 다 이제 지금의 그리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는 이제 다 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방향을 어디로 갈까? 바다 건너 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쭉 안 갔던 곳을 해서 다시 안디옥이나 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여기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바다 건너갈 것이냐, 이런 중대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떤 정신은 기도의 정신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성령님 뜻대로 한 그 말씀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된다.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기도를 하라.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서 이 드로아의 이 어떤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떠날까 할 때 이 바울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을 때 그 밤에 꿈에 그 마케도냐 사람,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저 건너편에 저 그리스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예전에 저기에 마케도니아 나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하는 말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잠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이 꿈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하셨구나.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야 된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 가운데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된 이 발걸음이 사실 동서양의 2000년의 운명을 좌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복음이 소아시아로 다시 들어가도, 왜냐하면 소아시아에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고 갈 곳이 많잖아요. 비어있는 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섰더라면 이제 역사는 이 아시아권에서 머물러게 되고, 그럼 3차 여행도 어떻게 하겠어요? 3차 여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또 전도한 곳에 가서 또 둘러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도권이 아시아 쪽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곳에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때 이 어떤 바울 한 사람의 그 배, 작은 배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갔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동서양의 2000년 운명을 좌우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음이, 신약 복음이 서양으로 전해지면서 사실 2000년 신앙 역사가 서양이 다 주도하는 그런 역사가 되었잖아요. 만약에 아시아에 계속 복음이 머물렀으면 복음이 허황된 곳에 영도만족, 육도만족 하는 역사와 함께 부흥의 역사 일어났을 것이고, 강대국의 힘 있는 역사 일어나서 아마 아시아가 신약 역사를 주도하는, 그리고 아시아가 오히려 그 기독교 국가가 더 많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운명이 이때 좌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양으로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운명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을까? 그곳 가운데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의 역사는 이와 같이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기를 만들고 준비하라. 이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흑암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사명을 받으면 나 열심히 할 거예요. 나 사명 받으면 나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지만 이것이 흑암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고, 우리 인간의 생각,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내어서 있는 시간 그래도 다 통틀어서 10분밖에 없지만 10분 더 통틀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또 1시간 드리면 2시간 되고 3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늘의 방법이고, 흑암마귀 사탄의 방법은 시간이 없어서 내 시간만 생기기만 하면 진짜 열심히 뛸 텐데, 몸이 좀 약하니까 내 몸만 좀 나아지면 진짜 열심히 뛰는데, 또 경제가 너무 힘들어, 경제만 좀 펴지면 나 열심히 뛰는데, 절대 그러면 평생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흑암마귀 사탄은 뭘 하는 거예요? 시간 뺏기를 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그래서 타이밍을 뺏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더해주시면, 제게 시간을 많이 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게 건강을 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게 경제를 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근데 하늘의 방법, 너 경제가 없어? 그러면 경제에 씨를 뿌려야 경제의 열매가 맺히지. 시간이 없어? 그럼 시간에 씨앗을 뿌려야지. 그럴수록 그래야 시간의 열매가 맺히지. 항상 이런 식이단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순서를 잘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생육하지 말라 안 해요. 흑암마귀 사탄 생육하지 말라 안 해요. 어차피 너 번성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번성해. 번성하고도 생육하면 되지 뭐.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급하면 뭐 그냥 번성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지. 번성하고 또 생육하면 되지 뭐. 이게 순서를 바꾸는 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때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이때는 감사하라. 그러면
뭐 지금 이번 주 감사 안 하다가 다음 주 또 전도하라고 그때 막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아, 말씀 듣고 너무 좋았다. 아, 말씀 너무너무 재밌더라. 말씀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순서가 뭔지 그 순서에 맞게 행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기다리고 간구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근데 먼저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면 하고요. 아니, 야, 그래도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지. 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오면 하면 되죠. 와야 하죠. 오면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준비하고 예배하라. 자, 그래서 기다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발걸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한 그 영적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 조선 땅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좋은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어떤 감동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럼 네가 가면 안 되겠냐? 네가 가면 어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한국의 초대 선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가족들까지 싹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갔다가 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이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서 이름도 바꾸고 아예 여기서 뼈를 묻고 죽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이 조선 땅에 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토인들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미개한 차이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 이역만리 머나먼 곳에 다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자기 처자식까지 다, 그리고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 섭리가 이런 정신과 이런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약의 그런 어떤 복음의 선교사들도 다 그런 과감하고 담대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 섭리의 복음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 섭리 사도로서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 너무 쓸데없는 짜잘한 것에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 흑암마귀 사탄이 자꾸 부추기는 거. 내가 무슨 뭐 전도사가 아니니까 안 알아준다, 내가 권사가 아니니까 안 알아준다. 권사가 아니라서 안 알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수준에 왜 맞추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냅둬요. 정말 내가 실력이 있고 열성이 있고 열정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성령께서 다 감찰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숨겨도 다 그냥 꿰뚫어 보는 것이 감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왜 이렇게 안 알아줘? 그렇게 내가 막 그냥 그 안 알아준다 입이 툭 튀어나오는데도 자꾸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고, 내 입으로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숨겨도 다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갔어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산속 깊은 곳에 가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낱낱이 불꽃 같은 눈총에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아주든 몰라준다는 것은 몰라줘야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왜 몰라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뜻이 깨진다니까요. 이게 몰라주는 것은 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주는 건데, 왜 몰라주냐고 막 입이 툭 튀어나와 버리면 이 작전은 이제 실패, 작전 노출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직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되고 휴거받았으면 됐다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사는 거다 생각하고, 오직 충성, 이 마지막 숨 한숨까지도, 마지막 내 그 힘 하나까지도 다 완벽하게 주를 위해 쓰고 내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리라. 그 쇠가, 그 강철이 녹슬어 없어진다는 너무 자존심 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쇠가 달아서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미련 없이 여한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선생님이 그렇게 삶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못 살더라도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자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못하면 또 낙심하지는 말고, 뭐 그렇지 뭐 우리 수준이 그렇지 뭐 그래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또 하는 그것이 하늘 보시기에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못했다고 너무 힘 빠져 있지도 말고 그 힘 빠져 있는 사이에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또 할래요 하고 자꾸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우리를 도우라 한 그 영적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제 갔어요.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땅이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선교지였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곳은 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어떤 유래가 있냐면은 이 대정복자, 우리 3대 정복자를 할 때 징기스칸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나폴레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부왕이었던 아버지가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그 빌립 정복자 빌립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게 빌립보 지역이었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 이때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한 이때 당시에 여기도 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일대 전체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원래는 여기가 그리스였고 또 그 전에 마케도니아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가서 이제 발걸음을 딱 내디뎠는데 이 바울이 이제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적 전투를 막 해서 대승리를 거둬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해야 되죠. 어떤 걸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항상 새로운 곳에 가면 해외에 막 다니실 때 제일 먼저 딱 그냥 모든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마음껏 찬양할 곳이 있는가. 뭐 찬양은 조용조용히 할 수 없잖아요. 뭐 기도는 조용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화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장소가 있는가, 이걸 항상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이곳 가운데 왔을 때 뭐부터 했냐면 내가 기도를 깊이 해서 이 영적 무장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기도할까 하고 기도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기도처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웬 여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 보니까 이 산속에서 이 어떤 냇가 같은 곳에서 이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곳에 가만히 가 보니까 그 꿈에서 본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던 그 여자가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고급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였어요. 굉장히 돈이 많았고 사업가였죠. 일종의 큰 가게를 하는 아주 고급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그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실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뭐 바울이 오는 줄 알았겠어요? 아니면 뭐 바울이 여 근처에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 우리 영이 달려가서 뭐 꿈에서라도 그들을 갖다 이끌어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어떤 그 헬라인들 중에도 이미 유대교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아직 전파되지 않았는데 뭐가 전파되면 유대교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신생 복음이고 신생 종교고 유대교는 아주 오래된 종교고 그 유대교의 종교는 옛날 수백 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간닥의 내시도 와서 7,000리를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간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해서 들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그 발걸음 따라서 이 바울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보니까 바울도 왜 가는지를 몰랐죠. 그냥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꿈에 계시를 줬던 거죠.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런데 갔더니만 그 기도하는 장소에 봤더니만 꿈에서 나타나 자기에게 손짓했던 그 여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거기에서 중심자 역할을 했던 중심 인물이었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복음, 그 터전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우리의 무지 속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세계 만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나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온전하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특히나 드로아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지, 이 바다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어디가 제가 가야 될 길입니까? 했을 때 꿈에 바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손짓하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첫 그 하나의 결실이죠. 최초의 이방인 1번이 누구예요? 고넬료죠. 그 고넬료는 고넬료도 간구하고 있었어요. 유대의 복음을 들었는데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고 의를 찾는 자들, 정말 자기 인생의 길을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그렇게 기도한 자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관심 있는지를 물어보자는 거죠. 너 춤에 관심 있냐? 뭐 노는 데 관심 있냐? 뭐 관심 있냐? 그거 하지 말고 복음에 관심 있냐는 거. 복음에 관심이 있냐? 근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는데 너 또 뭐 축구도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우리 주 무기고 축구도 우리 많이 해. 복음은 주 무기고 우리 춤도 많이 춰. 세상 못지않게 우리 춤도 춰.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 복음의 역사였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예전에도 우리 노방전도 할 때는 뭐 춤 좋아하세요? 무슨 그냥 인생에 설문지 좀 해줄래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혹시 성경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사람들 그런 사람 없다 하지 말고, 왜 없어요? 많이 있죠. 우리는 지금은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인생에 관심이 없대요. 요즘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대요. 왜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봐요. 옛날에 우리나라 자살 별로 안 했어요. 자살하면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죽을 힘으로 살지, 다 그랬거든요. 죽어도 싸다. 그렇게 그 죽으려면 죽으라 그래. 뭘 그 살려주냐고. 그 돈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 먹기나 하자.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었어요. 죽는 게 그래서 스위스가 자살률 1위를 할 때는 진짜 정신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살면서 왜 죽어? 죽어도 싸다, 그냥 죽어라 그래 그냥. 이렇게 했던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장난으로 자살하나요? 오죽 괴로웠으면 자살하겠어요, 사실은. 유행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멋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의 공고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중고등부 한 30분 이상 못 앉아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강남의 초등학생 5학년들, 강남에 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밤 12시까지 학원 다닌다 그러잖아요. 오죽해서 학원 10시까지 이후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으로 선포했을까요? 그래도 다 셧다운 내리고 뒤에서 다 12시까지 다 공부한단 말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 그냥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까지 다 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왜 1시간씩 2시간씩 못 앉아있어요? 말씀을 10분 안에 하라고, 15분 안에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교 꼴찌 하는 애 불러보세요. 10분 이상 강의 들을 수 있나? 못 들어요. 똑똑한 애들은 어른보다 더 잘 앉아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어차피 75억 인구 다 전도할 거 아니면 정말 이 복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 관심 없어 하는 사람한테 굳이 우리가 왜 말씀에 관심 없냐, 말씀 한 관심 가져봐 할 필요, 말씀 관심 없으세요? 네 하고, 말씀 관심 있는 사람 찾아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서로 기도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듯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듯이, 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듯이, 그런 만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섭리 인생 가운데 그런 멋있는 만남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준을 자꾸 떨어뜨려 보면 그러한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계속 고수해야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그런 사람 만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딴 데 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때니까 우리가 또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이 유럽 최초의 선교지였고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강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루디아를 전도하고 루디아 가족까지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거기에서. 이게 뭐 루디아가 굉장히 어떤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자기 경제력도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망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 집에서 교회 합시다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교회 하나 점포 얻으면 되는 거고, 바로 교회가 된 거죠. 빌립보 그 루디아의 가족들까지.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도 후원하고,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막 멀리 떨어져 있어도 평생의 든든한 선교 후원자, 그 경제적 후원자, 여러 후원자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역사상 정말 너무너무 애정이 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과 봉사의 교회였고요. 빌립보에서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연인을 보듯이 그렇게 보았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막 아주 그냥 그 희열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곳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다른 서신과는 달리 이게 바울 서신이니까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잖아요. 서신에는 앞에 인사말이 딱 있잖아요. 인사말 끝나자마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막 고백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늘을 두고 맹세코 맞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의 이 선교 노정 속에서 사막에서 진짜 감추어진 생물을 만난 듯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에서 등대를 만난 듯이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이 피어나는 생명의 불씨를 너무너무 환희와 감격 속에서 보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잠시 이렇게 좀 몇 군데 살펴보면 빌립보 1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앞에 이제 1절 2절에서는 이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막 생각할수록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그 순간이 환희와 감격의 순간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나와 함께 늘 마음을 같이 하고 나와 동행하고 동참하고 함께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이 4장, 빌립보 1장, 2장, 3장, 4장밖에 없어요. 짧은 편지죠. 그런데 거기에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편지에 이 단어가 14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 지역.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가 되는데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평생 바울을 후원하는 고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전도되고 그 가족이 전도되고, 나중에 이 빌립보에서 또 아주 그 유명한 하나의 또 복음의 역사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와 여자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깜빡하고 못 띄웠네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또 그게 기념 지역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다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한 가지 나중에 이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가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역이잖아요. 열심히 특심이란 말이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열심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여성 지도자가 아주 거룩한 욕심을 내면서 서로 경쟁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막 파가 나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이 너무 이렇게 막 서로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선생님 어머니가 그 성막교회 그 새벽종을 치려고 막 원래 4시에 쳐야 되는데 뭐 서로 가려고 막 쫓아갔더니만 다른 어떤 권사님이 와서 막 쳐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선생님 어머니도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가서 했더니 새벽 3시에 치고 2시에 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종치는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알람식이 없으니까 이제 새벽 일을 하러 반 일을 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뭐 새벽 3시에 치다가 나중에 그것도 경쟁하니까 2시까지 치고 이렇게 하니까 나갔다가 이건 뭐 해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도 했고 그랬다잖아요. 그게 선한 경쟁을 하다가 두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였던 담임 교육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해결하려고 몸부림 쳐봤는데 어떻게 중재하려고 했는데 이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은혜롭고 잘하던 빌립보 지역 교회도 그런 어떤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 서로 뭐 그냥 다른 갈등이 아니라 성가학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잘해보겠다 하는데 거기서 막 서로 이제 시샘이 나고 서로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육자가 어떻게 중재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바울에게 긴급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좀 조정해 주세요. 해서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다시 답장을 쓴 게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하고 그것을 듣고 바울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루디아의 집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게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전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뭘 해요? 예언을 하고 점을 보고 막 하겠죠. 그래서 이 뒤에서 그냥 포주처럼 막 딱 잡고 그냥 이게 점을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던 이 나쁜 이 사장인지 주인인지 뭐 보조인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뭐 귀신이 딱 물러가 버리고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듣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내 장사를 망쳤다 이놈의 자식들이 하고 그냥 그 지역의 관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놈들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을 소동케 했고 이놈이 그냥 이 성의 어떤 분위기를 다 깨버렸고 분란을 조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고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도 자기 지역에서 좀 힘께나 쓰고 돈께나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행정 책임자하고 또 서로 뭐 그런 관계가 있었겠죠. 좀 어떻게 이게 압력을 넣으면서 좀 어떻게 좀 조져달라고 해서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실라가 이제 이렇게 잘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 걸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됐거든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니까 이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들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한편 이 간수가 지키던 간수가 막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당 쿵쾅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몸도 막 숨기고 막 무너지고 막 쓰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잠시 이제 위험을 피하고 딱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세상에 옥문이 막 열려 있고 그리고 이 죄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과 실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간수가 걱정을 막 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구나 하고 거기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이때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당신들 때문에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니까 그 뭔 소리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기쁜 복음을 듣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집에 유아사이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식구들을 다 또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또 가장 대표적인 구조 중에 하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대역사가 불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입만 벌리고 외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나 그냥 뭐 덤으로 왔나, 뭐 그냥 내가 줄을 잘 서서 왔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친구를 전도하려 했는데 내가 그냥 실수로 내가 옆에 그냥 곁다리를 끼워 왔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찾고 택하사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섭리 왔다 나간 사람은 뭡니까?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같이 따라왔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을 보고 불렀는데 결국 자기가 그 조건을 세우지 못하면 자기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가 요한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마가 요한처럼 돌아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열심히 잘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양이라고 그러나요? 돌아온 양, 잃어버린 양, 그렇게 돼서 더 열심히 뛰는 분도 있죠. 사실은 이제 그거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 또 내가 포기치 않으면 하나님 포기치 않는다. 근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막판 뒤집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무지하고 목매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도 새벽에 늦잠을 자서 그냥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시 하나님 오늘은 죄송합니다, 내일은 진짜 일찍 일어날게요, 하나님 제가 내일은 10분 먼저, 평소보다 10분 먼저 일어날게요, 이렇게 오히려 더 자꾸 도전하고 또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오뚜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도 이 바울의 시대에 복음 전한 거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복음의 역사를 펼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 펼친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흑암마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흑암마귀 사탄이 가로막는 그 과정이 그 섭리길 가는 재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그냥 막는 것이 없으면,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도 안 막아요. 무슨 재미로 해요? 재미가 없죠. 너무 심하게 막으면 우리가 못 이기면 재미없고 짜증나고 하지만, 그래도 막지 않은 그 게임을 뭔 재미로 해요? 근데 이게 다 섭리에 가는 길이 재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또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능가할 수 있을까, 그 작전을 짜고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이겼을 때 환희와 쾌감이 있고, 그래서 이길까 질까 막 할 때 그 아슬아슬함과 그 설렘과 그 긴장과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그런 생동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섭리학사 항상 힘들다 생각하면 다 힘든 것이고, 너무 재밌다, 너무 신난다, 우리가 게임도 그거잖아요. 무조건 이긴다면 그 재밌어요. 사실은 레벨업 해야죠. 레벨업 한다는 것은 상대가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이기려고 작정하면 레벨업 왜 해요? 근데 왜 자꾸 올릴까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면 아슬아슬 하면서 이기고 또 이렇게 해야 이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섭리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거 진짜 흑암 하나 넣고 나니까 또 흑암이 있고, 또 개인 차원 넘어가면 가정 차원이 있다면서요. 가정 차원 넘어가면 민족 차원이 있다면서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게 재미죠. 그게 보람이. 그 이길 때마다 우리가 능력이 더 배양되고, 그 이겼을 때마다 우리는 또 상을 받게 되고, 복음의 상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동감이고 그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즐기는 자들이 바로 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마찬가지, 그런 것을 즐기고 도전하고 그게 지치지 않고 또 막 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젊은 자고, 그냥 다 귀찮다, 그냥 왜 그래야 돼, 이게 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정말 이런 데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작은 바람에도 불길이 확 일어나는 이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젊음이라는 거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우리 권사님도 그런 열정이 있다면 젊은 거예요. 근데 2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열정이 오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섭리나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늙은 자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육신이 늙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정신이 늙은 거죠. 우리 그런 열정과 심정을 가지고 사도의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도 이와 같이 빌립보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빌립보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뜻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간구하고, 주님 정말 괜찮은 사람 보내달라고, 정말 수준 있는 사람 보내주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기다린 그런 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그들의 그 어떤 욕구를, 그들의 그 어떤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내 실력과 심정과 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더 뜨거우면 내가 어찌 그를 더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뜨거움으로 무장하고, 지금 우리가 자기 만들게 하라, 무장하라, 이 모든 걸 통해서 건강도 무장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마음도 심령도 자신감도 담대함도, 그리고 정말 또 어떤 상황까지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그런 굳은 살이 딱딱 배기는, 이게 연단하고 단련하면 굳은 살이 배기면 그냥 막 유리바퀴를 달려도 그냥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부드러운 옷감에서 저도 우리 너무너무 맨들맨들한 맨살에는 이게 아프고 쓰리고 비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주의 뜻을 가는 사도다운 사도, 주의 신부다운 그런 사랑과 열정과 일편단심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지금 이제 저기 지도에 나온 빌립보까지 갔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다시 에베소, 그 유명한 에베소까지 가서 다시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2차 선교 여행 나머지 후편까지.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있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 3차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도 있어요. 그거는 로마까지 가는 과정은 또 1차, 2차, 3차, 4차, 왜 4차라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때 당시에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어서요? 마지막 목적은 어디죠?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면 진짜 이 온 지구촌의 가장 핵심 지역이 로마잖아요. 이 지구의 중심, 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외치겠다,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지도에서 보면 이 로마는 여기서 한참 먼 곳이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여기서 로마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간 거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이렇게 1등석을 타고 그냥 안전하게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완전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